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다 살아봤어. 내가 다 가져봤어. 내가 다 누려봤어. 근데 헛거야. 헛돼.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또 뭔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애도 써보기도 하고 난리를 쳐보기도 했는데 결국 가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겨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내던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그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던진다, 또 위임한다,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짐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하나님에게 넘겨드리고, 내가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 이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내 문제. 근데 그걸 넘겨주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그걸 넘기는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붙잡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이걸 내어 맡긴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알아요. 믿음으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이거 내가 맡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경험을 보면 계속 내가 붙잡고 왔다는 거죠. 내 사업도 한번 붙잡아 보고, 내 건강도 한번 붙잡아 보고, 내 자식들도 한번 붙잡아 보고, 이것저것 다 붙잡아 봤는데 결국 펼쳐보면 내가 잡은 게 별로 없다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아직도 그걸 하나님에게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솔로몬은 9절에 가서 길에 대한, 걸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의 걸음인데 그 걸어가는 것들이 바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걸어가는데 많은 것들을 계획 속에 가지요. 그냥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애씀도 있고 노력도 있고 별게 다 들어가는 게 인생의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길에 대한 이야기, 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요, 그렇게 길들이 좋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봐도 험난한 길이 많고 막힌 길도 많고, 이게 제대로 된 길인 것처럼 봐도 가면 끊어진 길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 맹수의 위험이 있고 강의 어려움이 있고 별의별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여정들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거기 변수가 있겠구나, 힘든 게 많겠구나,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가야만 하는 그 길인데 그렇게 계속 어려움들과 위험 속에만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가는데 비록 상황들이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도 제대로 가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게 어디에 달려 있을까? 이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잘 가기 바라고 그 길 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만나는 기적과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는 길이기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인도하심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방향을 잡아주신다. 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까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이대로 걸어가면 나는 어디로 갈까?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그 종착지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아니면 지금 인생길을 가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그것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어려움의 상황에 그냥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자기가 갈 길들을 결정을 하고 목적지도 자기가 알아서 다 결정을 하고 갑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그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못 왔네라고 하네요. 후회할 때가 있고 낭비했다고 헛수고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길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가는 그 방향에 은혜가 있는가? 내가 가는 그 방향에 거룩이 주어지는가? 내가 가는 그 방향에 믿음이 있는가?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걸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을 지나쳐서 방탕까지 가죠. 결국 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게 방탕이에요. 그냥 하나님 떠나면 그게 방탕이고, 그것 떠나는 순간 나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자기 마음대로 가길 좋아하는가. 5절에 보니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게 겸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우리의 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6절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8절에 가서 보니까 소득이 불의한 것을 겸한다. 이게 다 뭐냐면 방향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악이고, 그리고 그게 불의한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아예 뭐 명문대 들어가면 되지 뭐. 대기업 들어가면 되지 뭐. 결혼 잘하면 되지 뭐. 출세하면 되지 뭐. 아, 성공하면 되지 뭐. 유명해지면 되지 뭐. 예.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려고 결국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계속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을 뭐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도를 주시고 계속 그 방향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 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로 가든 간에 그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어디에 가든 간에 그곳에는 말씀이 주어지고, 어디로 가든 간에 그곳에는 거룩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실패할까? 왜 나는 죄를 짓까? 나는 왜 자꾸 믿음에 떨어져 갈까? 예, 잘못 갔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큰 길인가 작은 길인가, 포장된 길인가 비포장된 도로인가, 이게 무슨 뭐 탄탄대로인가 아니면 진흙탕인가,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가다가 길이 엉망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왔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그 괜찮아요가 내 인생을 끝냅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거니와 설사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괜찮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아요. 결국 그것들은 다 빼앗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인생이 될지언정 세상의 것 가지고 착각하면서 괜찮다고 느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낭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정확히 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푯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뭘 보고 가는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 왔으면 이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자꾸 돌아가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실컷 왔는데 잘못 왔네. 아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유, 실컷 왔어요. 아이고, 망했네. 교회 가야지. 아유, 실컷 왔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네. 그때 무릎 꿇고 너무 많이 우리는 되돌아가는 것들을 반복을 해왔어. 근데 지금도 또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되돌아가야만 하는 탕자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요, 그 방향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따라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라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측정을 하시고 걸음수를 세보시는데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들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또 욥기 31장 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다 보시지 않느냐, 따라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걸음을 지금 세고 계시다. 그러면서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예,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걸음 다 세워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요,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길로 갔는지 제대로 바른 길을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본다고 하는 거죠. 7절의 말씀에 또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예, 만약에 하나님 내 걸음걸이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한다면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예,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나 빈털터리가 되고 내 것 다 남이 가져가도 좋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면. 이 정도의 고백은요, 내가 얼마나 정확한 걸음을 걸어왔는가 하는 고백이에요. 욥다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빼앗겨도 한 채의 틀림없이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는 거죠. 돈을 보고 산 것도 아니고 건강을 보고 산 것도 아니고 출세를 보고 산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을 보고 산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보고 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 빼앗겨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로만 쭉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이면요, 방향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를 보는 신앙. 왜 주님이 나에게 그게 보일까? 왜 십자가가 나에게 보일까? 그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쌓이는 줄 알고 그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도마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예, 몰라도 좋아요. 주님은 그래서 그 길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길이 안 보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보면 반드시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방향으로 보이고 그 방향으로 잘 가서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속도를 조절해 주신다. 네, 그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뭔가라고, 결국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것.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따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곧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속도로 결정이 나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착각은 빠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빠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것들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니까 급하게만 가려고 하니까 중간중간 끼어드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들어오고 자꾸 뭔가 끼어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들어와?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결혼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껴드는 데는 어쩌면 이유가 있어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껴 들어가는 요소로 인해서 나의 빨리 가는 길들을 속도를 조절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과속하다 큰일 나. 너 이렇게 빨리 가다가 방향 잃어버려. 너 이렇게 빨리 가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속도는 지금 어떤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함께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빌려준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했으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영양제 먹으니까, 내가 산책 잘하고 운동 잘하니까, 네? 내가 성실하고 아끼고 낭비 안 하고 잘 모으고 있으니까, 수입이 괜찮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피차 손을 잡고 가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걸 자꾸 낮춰가지고 나를 갖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어쩌면 자꾸 브레이크 거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요, 거꾸로 돼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 나 싫어하는데, 그 사람 나 안 만나려고 그럴 텐데, 그 사람 나 안 도와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막 붙잡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됐다, 좋은 사람 만났다 딱 했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사람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남의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그냥 하나님이 늦춰주시면 늦는 대로, 빨리 가게 하시면 빠른 대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면 실수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조급증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늦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늦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조금 늦으면 어때? 예, 좀 늦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늦어도 최고의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막 조급해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천천히 와. 예? 한나의 이야기 지난번에 나눴지만도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어쩌면 여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8절의 기도의 그 은혜가 뭐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가서 먹고 따라합시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도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속도를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늦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확신에 들어가니까 여유가 생겨요. 그 순간 그는요, 하나님의 속도에 감사해요. 늦었는데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이에요. 아마 더 빨리 주셨으면 그런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없었을 것이고, 그 통곡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 같은 아들은 못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늦어지니까 통곡의 기도가 주어지고, 그 기도 때문에 늦은 만큼 가장 좋은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도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속도를 읽을 줄만 안다고 한다면 문제 없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속도를 자꾸 조절하실까? 네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달리기 선수가 굉장히 유력해요. 그런데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골리앗이 용사니까 이겨? 아니에요. 다윗이 이겨요.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 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만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 모습 모양이 뭐냐면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매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걸리는 순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면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워내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믿고 상황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늦어도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9절의 말씀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측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제 거기에 갈지,
어느 속도로 가야 그곳에 정확히 갈지 하나님이 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게 간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빨리 간다 그래서 우월감 갖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가는 것이 가장 잘 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속도를 읽으면서 그 속도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추월하지 말자. 네? 너무 많이 내 생각, 내 뜻이, 내 계획이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까지 추월하고 가는 내 인생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광야는 어차피 40년 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생활 어차피 70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종살이는 어차피 430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잘 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속도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도대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동행해 주신다. 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너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의 응답 하나님 지금 듣고 계셔서 응답하신다고 해요.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1절에서는 듣고 계시고 2절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도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에 똑같은 얘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시면 함께 가신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르게는 가는데 빨리는 가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누구랑 함께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부자일 때든 가난할 때든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을 때 어느 상황에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탄식을 알아. 너의 신음을 알고 네 아픔을 내가 알아.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요 그냥 다 씻어져. 너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너무 기쁘고 걱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뭘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예.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국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런던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돈 있는 사람이고 종을 한 명 두고 가는 사람은 좀 부자고
종을 2사람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은 유산을 많이 받은 아주 큰 부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부자고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우리에게는 2명의 종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말한 것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믿습니까? 2명의 이제 종과 같은 게 뭐냐면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평생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내 자격하고 상관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여러분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에 위로받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산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도 빈들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물고기 속에 빠진 그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을 부인하고 갈리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은혜 가지고 힘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빨리 뛰고 잘 가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러 갑니다. 아이고, 아버지보다 더 빨리 뛰죠. 아빠 저기 장난감 가게에 있어. 막 가서는 딱 멈춰서는 뭐예요? 아빠 빨리 오세요 그래. 왜? 자기 혼자 가봤자 아무 의미 없거든. 돈은 아버지가 내야 되는데 결국 아버지가 가야만 그 장난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가봤자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가셔야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고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끄떡없이 힘을 내고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인데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이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그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그 걸음은 축복의 걸음이요 이루어지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평생의 걸음이 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니까 결국 우리는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발걸음이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 내어 맡기는 그 믿음, 그 인도하심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주님에게 다 내어 맡기고 그 걸음 그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에서도 성공하고 삶에서도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